이렇게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좋아 보이게 하고 좋아하도록 저를 잘 좋아하도록 하는 대화법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다른 교회 협동 목사로 좀 있었어요. 6개월 동안.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17년 정도 친분 관계가 있고, 친분 관계가. 그래서 또 자기 교회 전도자들을 키우는데 좀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6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도자들한테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만 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힘으로는 전도 못하겠다. 나한테 얘기해봐라.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인데, 그래서 누굴 전도하고 싶으냐 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어떤 여자냐면 51살인가를 먹었는데 이혼을 해서 이제 혼자 산대요. 그 여자분이. 그런데 다른 남자를 사귀는 남자가 4명을 사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쳤네. 지정신이 아니구나. 한 사람도 힘든데 무슨 4명이요? 그러니까 귀신 역사.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귀신 역사요. 그래서 지정신하고. 그래서 뭐 하는 여자냐 그러니까는 엄난하냐. 이제 뭐 한다고 그러지? 그 저기 왜 의류 같은 거 이렇게 바느질 같은 거 미싱을 해서 뭐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납품하는 거 뭐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게 있는가 봐요. 하청네. 하청. 그래서 자기 말고 여자 2-3명인가 이제 같이 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한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4명 남자를 이제 돌아가면서 만나는 거예요. 바쁘게 생겼죠. 와, 세상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가 이제 일주일에 소주를 한 3박스씩 먹는데요. 어머나. 난 놀랐어요 진짜. 일주일에 한 박스 엄청나잖아요 이거. 30병. 뭉쳐라. 한 박스가 30병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를 가면은 집 입구에 막 박스가 막 이렇게 항상 쌓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종교는 뭐 있냐 그랬더니 옛날에 뭐 어릴 때는 교회를 좀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교회 다닌 적이 없다고 하니까 사실상 교회를 이제 불신자예요. 불신자고 하나님의 교회인가를 2년을 다녔었대요. 어머나. 그래서 그 하나님 교회는 왜 다녔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모르겠대. 자기는 모르겠고 아유. 지가 그냥 하나님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 2년 다닌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렇다. 그렇게만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오라고 해봤냐 그랬더니 교회를 나오라고 해봤는데 아직은 뭐 바쁘기도 하고 나갈 마음이 없다고, 가기 쉽지 않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교회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목사님 좀 해달라 이 얘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죠. 내가 하는 말이 좋아 보여야지, 좋아 보이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원칙이 그러란 말이에요. 자, 좋아 보여야 돼. 내가 뭔 말 하든. 그래서 이제 알았다 그러고 작전 지시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여자가 나를 만나주지는 않을 거니까. 우리 목사님을 뭐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한번 만나볼래요? 그러면 100% 만나지 않겠다고 하죠. 교회를 다니는 마음 자체가 없는데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그래서 이제 그건 안 되고, 둘이서 이제 차를 마시자고 해서 어느 카페에 가서 이제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제가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내가 부딪혀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네. 그렇게 작전을 짜고, 제가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몇 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목사님 한 5분이나 10분 뒤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진짜 그 여자분하고 이제 둘이서 만나는 자리에 이제 간 거예요. 저도 처음 봤죠. 그 여자 본 적이 없죠, 얼굴을. 이제 봤더니 딱 봤더니 글쎄요. 그 여자분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느냐. 하여튼 묘하게 생겼어요. 뭐라고 얘기하더라 이거를. 하여튼 이 준비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서 어쨌든 그냥 자기 스타일로 사는 사람,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 연연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사람,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
그리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붕 떠 있는 사람, 막 이런 사람으로 보였어요. 이제 그래서 방에 가서 제가 처음 뵀을 때 저 임승재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좀 뵈려고 제가 이렇게 한번 불러달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제가 오게 됐는데 실례라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앉을게요. 그래서 이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딱 첫 마디가 뭐냐면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 본인은 얘기 안 하고 옆에서 전자가 누구예요? 이미숙? 이미숙? 뭐 하여튼 미숙 씨 한마디만 할게요. 우주가 한도 없이 넓고 커요. 우주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가 우주가 다가 아니고 망원경으로 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게 우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한도 끝도 없다. 저는 우리 미숙 씨를 오늘 딱 처음 뵙는 순간에 미숙 씨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평안을 한 번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교회에서 평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평안은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하고 불안, 근심, 걱정이 떠나가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평안이라고 한다. 우리 미숙 씨는 그런 평안의 세계를 좀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 평안의 세계를 맛보게 되고 알게 된다면 우리 미숙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세계가 될 것이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렇게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랬더니 네 목사님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전자가 말을 방정맞게 해요. 이게 야, 너 뭐 교회 뭐 안 다닌다고 그러지 않더니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이제 얼마 후에 초청잔치가 있는데 일단 한번 거기부터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예수마음학교라고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제가 초청할 테니까 그때 오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네 목사님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여자가 또 화끈하긴 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망설이는 스타일은 또 아니더라고. 딱 자기 구미에 맞으니까 딱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끝난 거예요. 한 방에. 자, 그러니까 그분이 좋아하게 던진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그분이 좋아하는 거 던진 거라고요. 근데 이분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랬다가는 뭐 제가 볼 때는 씨알도 안 먹는 얘기고 들으려고 안 할 것 같아요. 뭐 목사들이 뭐다 하는 얘기 저런 얘기지 뭐 이렇게 안 될 것 같다. 자, 제가 대구에 부흥회를 갔어요. 대구에 부흥회를 가서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대구에 그 부흥회를 갔는데 대구 도동중앙교회라고 김영태 목사라고 있어요. 통합치 목사인데 한 250명 정도 되는 목사인데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를 뭘 대접을 해요. 뭘 갖다 주고 뭐 그래. 그래서 권사님 고마워요.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권사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저한테 신경 써주시더니 저 미장원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미장원 한번 가가지고 머리 좀 깎고 권사님 좀 축복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우 저야 영광이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이제 미장원을 갔습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미장원 간 적 한 번도 없고 그때 가본 적이 있고 한 번도 그들은 간 적도 없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참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다고 이게. 제가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희한하게 내가 그렇게 또 미장원을 가게 됐어 결론은. 그래서 이제 미장원 가서 이제 머리를 깎으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머리를 깎고 있는 중이었죠 아마.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한 명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크게 공헌할 사람처럼 보여요. 나는 막 이렇게 일꾼 되고 막 전도자로 키울 수 있는 사람 만나고 막 내가 엔돌핀이 막 100배 솟아나고 온통 그 막 정신이 없어. 누굴 키울 수 있는 지금도 내가 목회자다운 목사님 보고 싶은 거야. 지금도 내가 정말 이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그랬다는 목사님을 내가 보고 싶은 거야. 지금도 지금 현재 열망이 그렇지만 옛날에 목회할 때는 전도자를 키울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를 키울 사람이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언니 나왔어 뭐 그러면서 부르더라고요. 미장원 그 권사님한테 언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언니면 뭐 동생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동네 동생인데 그냥 친동생 아니에요. 근데 가깝게 지내서 오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답답을 했어요. 아니 저 처음 뵀는데 그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분처럼 막 그렇게 보이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아유, 그렇게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본인은 그러더라고. 좋게 말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 여자가 또 쫓고 앉았어. 이 권사이고. 목사님, 쟤는 저 천주교 진짜 천주교 상당히 열심히 다니는데요.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하여튼 이 주댕이가 안 돼. 뭐하러 그런 얘기 하냐고. 가만히 있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해? 성당당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르게 보이네요. 야, 성당 다니시는구나. 그래, 어느 성당 다니세요? 그랬더니 가까운 데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랬더니 아무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런 분처럼 보인다고. 예, 고마워요.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도 난 포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 깎아서 저 잠깐만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때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잠깐 바깥에서 좀 차 한잔 할래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인데요? 그랬더니 가서 얘기할게요. 나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무조건 나는 장소를 바꿔서 얘기를 해요. 무조건 분위기를 바꿔야 돼. 그럼 할 말 뭐냐? 나는 기도해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말 해야 될까요? 그냥 저질러 보는 거야. 일단은 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나는 천주교 신자를 알고 열심히 다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냥 포기는 없어. 그냥 포기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차 한잔 하겠다고 예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뭐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이 여자가 또 천추 앉았어. 이 권사이요. 목사님 저 가기분 다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병신 같아. 병신. 아니 그냥 적당히 알아서 지가 와서 나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문 닫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강사가 거기까지 와서 그럼 어쨌든 대선장과 대선장 확실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만나서 얘기해 준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름껏 문 닫고 와서 뭐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물어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 사람한테. 참 이렇게 분치가 안 돌아가니고. 권사님 문 닫고 오셔야죠. 예 알았어요. 자 이제 갔어요. 찻집에. 가서 제가 이제 첫 마디가 뭐냐면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 느끼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보여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교회 성당 열심히 다니세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압니까? 안 다녀요. 그래. 사실 지금 성당 안 다녀요 그러는 거야. 와, 맞췄지. 괜찮아. 전도 많이 가지. 그러니까 여기 권사도 깜짝 놀라는 거야. 성당 안 다녀? 언제부터? 너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잖아. 말 안 했어. 오래됐어. 안 다니지. 얼마 됐는데? 한 1년 넘었어. 그냥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쫙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원래 교회 다닌다는 거야. 자기 친오빠도 장로님이래. 대구 시내에 큰 교회 장로님이래. 자기 언니도 뭐 권사님이고 자기만 이렇게 천주교 성당 다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 가정 그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야.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종교 같은 게 아니냐 기독교랑 성당이냐 뭐 이런 누가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성당 다녔다는 얘기예요. 남편하고 같이. 그런데 열심히 이제 다니고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알고 있더라고. 성당에서 열심히 뭐 봉사도 하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 얼마 전에 마음 상하는 일이 뭐 영감토 뭐 있었다 그러더라고.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했는데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얘기 나 듣고 싶지도 않고 별로. 근데 지는 이제 막 상처받은 얘기 막 이런 얘기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때려쳐버리고 안 나간 지 한 1년 넘었고 남편은 그때 다닌다고 하더라고. 다니고 있는데 남편도 나오려고 한다. 이제 뭐 안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성당 안 갑니까? 했더니 사실은 교회를 나가볼까 하고 있어요. 또 그러고 있는 할렐루야. 자 기가 막혀. 성령께서 계속 감동해. 진짜 꿈이라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나한테 진작 얘기하지. 그럼 왜 얘기 안 하느냐? 그 교회를 확실히 간다는 장담을 못 하겠고
이분이 전혀 제스처를 안 하니까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다니고 싶으면 이제 설사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한번 뭐 생각해보든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의사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교회를 소개하기가 어렵더라는 얘기. 이게 진짜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상 관둬야 되겠네 이 얘기는. 왜냐하면은 그분이 이제 마음을 열고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까지는 얘기 못 하겠네. 왜냐하면은 그 교회를 소개를 제가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거예요. 붕에 갔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자 그러면 사모님 하지 마. 참 나 그 교회 진짜 어떻게 될까 지금 궁금해요. 하나가 안 돼. 목사님이 하자 그러면은 사모님 뒤에서 하지 말라고요. 그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너무 그 부흥이나 가가지고 그런 교회를 본 적이 가끔씩 있어. 장로하고 터진다든지 이런 건 있는데 또 성도끼리 분파가 있어. 막 찬양계장파, 막 여전대파 이렇게 가지고 아우 서로 막 미워하고. 주여. 그래서 나 사모님하고 상담해봤어. 한번. 이거 해결 안 되면 막 교회가 안 되겠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해봤더니 사모님 얘기는 전부 시대 위주로만 가서 막 뭐 하라 그러고 막 뭐 어떻게 챙기라고 그러는데 자기 좀 너무 관심 없고 막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게 버리니까 마음 상한다 그 얘기거든요. 글쎄요. 네.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뭐 저는 교회를 위해서라도 사모님 좀 이렇게 좀 양보하시면 안 되겠냐고 얘기했는데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목사님만 쳐다보고 막 그거 생각하면 이게 안 된대 자기 이게 생각이. 막 목사님이 자기 약 올리는 것 같고 일부러 막 저렇게 딱 괴롭히려고 막 약 올리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마음으로는 이게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이게 안 되더래요. 자 여기까지 하겠어요. 요 사건은 그래서 참 괜찮은 교회였으면 제가 그냥 싹 했을 텐데 자 이렇다. 그래서 이것도 자 좋아 보이니까 이 사람이 따라와서 자기 의사 표시까지 하고 이렇게 된 거다. 좋아 보이지 않았으면 그럴 일이 없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음 열릴 일도 없고 뭐. 처음 보는 목사한테 뭐 그렇게까지 자기가 속마음 얘기하겠습니까? 네. 자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좋아 보여야지. 그리고 나를 좋아하든지 좋아 보여야든지 이렇게 돼야만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여기도 저 강의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부터 얘기하고 제가 또 얘기할게요.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다닐 마음이 있고 교회를 찾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나가려고 했다는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아무리 여러분께서 막 나가서 일일다 접촉을 해봐도 그렇지 않아도 교회 나가려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회 어디 다니더라 찾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다. 글쎄 많이 걸려봤자 진짜 10명에 1명 있을까 말까야. 10명 1명. 그러니까 10% 이하 5% 이하일 거라고 보는 거고 절대 다수가 교회 다닐 마음이 없어요. 안 다니려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교회 다닐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교회 다녀라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튕겨 나가죠. 들으려고 안 하죠. 만나는 줄도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들으려고도 안 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만남으로 연결해야 돼요. 만남이 되게끔. 자 근데 만남이 되게끔은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배우면 돼요. 여기서 저한테 조금만 배우면 전도는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만나서 그냥 우리 친구로 지냅시다. 서로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도 그것도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제가 안 가르치면 이것도 어려운데 저한테 배우면 그거는 그래도 웬만큼 된다. 이거 얘기거든. 제 얘기는 친구로 지냅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그것도 어려워 지금 여러분 상태에서는 가서 만남 이연수를 해봐라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만나주지도 않아 여러분들을. 그런데 저한테 배우시면 만남이 연결하는 것까지는 웬만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잘하면 만남은 잘 이어집니다. 만남 이어지기는 잘하는데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을 끌어당길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너랑 만나는 건 다 좋고 친구도 좋고 다 좋은데 교회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걸려. 여기서 걸려서 이 사람을 마음을 바꿔서 교회로 나오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확실한 카드가 있지 않고는 어떤 결정적 영향력이 있지 않고는 결국은 만져보다가 끝나는 겁니다. 결론은 그냥 만져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번도 못 만져보는데 만져보다가 주머니 넣어서 내가 만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내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못해. 그런데 저한테 지도를 받고 도움을 받고 참 영향력과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잘할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키우고 싶은 거니까. 아멘? 자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교회도 보면 대부분 여기서 걸려. 만나는 것까지 잘해. 만나는 것까지는.
여기 잘해. 대화해서 뭐 교회 다닐만 없는 사람도 아 그래 알았어요. 교회 얘기 안 할게요. 안 하고 그냥 우리 친구가 지냅시다. 자주 만나서 그냥 얘기나 뭐 얼굴이나 보고 친하게 잘 지내봅시다. 뭐 이건 돼. 이건 돼. 웬만큼 배우면 된다니까 이건. 근데 문제는 자꾸 만나봤는데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떤 여자가 이제 이런 우리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다이소에서요 어떤 여자 만나가지고요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다녔냐 그랬더니 2년 정도 다녔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안 다닌다고 그래서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그냥 뭐 별로 다 나가봤자 뭐 별로 뭐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재미도 없고 그냥 그래가지고 때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종교 얘기는 안 하겠다. 난 교회는 다니는데 절대 교회 얘기는 안 하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럼 우리 언니 동생 하자고 지내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했는데 이제는 한번 교회 얘기 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한번 해봤대요. 우리 교회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언니 잠깐만 교회 얘기는 하지 마. 난 교회는 아니야. 그랬다는 거야. 또 그래서 알았어 교회 얘기 안 할게 하고서 또 좀 있다가 한두 번 또 만나다가 사실 있잖아 교회 근데 또 교회 얘기 하지 마. 교회는 차니까 목사님 절 못하겠어요. 아예 교회 얘기 조자도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를 만나게 시켜줘라. 그랬더니 대책이 없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영향력이 안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큰 교회 가서 말씀드리면 그분이 듣지 않을 거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그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 듣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 저는 웬만하면 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전도도 웬만한 사람은 다 끌어당길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을 경험 못 해보고 안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자신 있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게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목사님 안 만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교회자는. 그래서 둘이서 내가 얘기해서 작전 시집. 둘이서 밥을 먹는 자리에 난 불러라. 밥 먹는 자리. 차 마시는 자리 안 된다. 왜? 밥 먹는 자리 한참 밥을 좀 먹을 때 내가 들어가야 밥숟갈 놓고 도망가지 못해요. 도망갈까 봐 혹시라도. 도망가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사실상 그 전도 끝났어요. 내가 볼 때.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 더 이상 억지로 만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사람도 인격 있고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딱 많이 메시지를 줘라. 목사님 지금 밥 먹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5분 있다 들어가는 거야. 한 5분 전에 딱 먹고 있더라고. 가서 내가 처음 만나서 그래서 처음 뵙겠습니다. 저 임승채 목사인데요. 사실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뵙고 싶어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실례라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았더니 막 당황해가지고요. 막 안절부절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뭐 이게 뭔 일인가 하면서 근데 언니라고 그러니까는 막 신경질내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식사 이렇게 마무리할 때 다 잡수야 되니까 제가 잠깐만 바깥에 있을게요. 좀 이따 잡수올게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뭔 얘기 했는지는 건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나보다 나이 차이 많이 나죠, 적죠. 그래서 제가 칭찬을 좀 했어요. 아니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뵙고 또 이렇게 대하고 그러는데 왠지 이렇게 한 번 보면 또 두 번 보고 싶고 한 번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분이라서 저는 굉장히 저한테 깊은 인상이 남았습니다. 아주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고마워 좋게 돼서 고마워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절대 교회 나오나 예수 믿어라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본인이 우러나서 마음에서 자기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지. 누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그런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씨를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고 그냥 얘기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오늘 왔지 뭐 신앙생활 강요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마음에 없는 소리나 하대요. 마음에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 할 때가 많아요. 마음에 진짜 내가 두고 있는 소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는 그게 없어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 어쨌든 간에 그냥 그러신다고 감사하다 뭐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 얘기인지 하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이거 봐봐요. 제가 이렇게 뵈니까 이게 좀 같이 식사라도 한번 제가 사드리고 싶은데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밥이라도 한번 먹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식사 좀 하면 좋겠는데 뭐 잡수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식사하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마음이 열렸나 봐요. 뭐 잡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열렸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럼 소갈비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오, 비싼 거. 네, 그래서 이거는 됐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마음이 저를 보면 마음이 열리나 봐 여자들이. 소갈비를 먹겠다. 잘생겨가지고. 아니 진짜로 그래가지고 소갈비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소갈비 사줄 수 있어요? 뭐 소갈비요 먹고 싶으면 소갈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줄게요 제가. 근데 사실은 그분 만나기 전에 얼마 전에 벽제 그쪽으로 부흥회를 가가지고 부흥회를 갔더니 송추 막 그쪽 있잖아요. 네. 갔더니 그쪽에 뭐 갈비집이 있더라고. 이동갈비집.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저를 대접해 주더라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소갈비가.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사준다고 했어요. 거기 가서.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사주겠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많이 그렇지 제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얻어먹어요. 제가 사드려야지 그러더라고. 여기서 제가 뭐라고 줄 알아요? 그럼 전 사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사주실래요? 그랬더니 예 사드릴게요 그러더라고. 이렇게 할 줄 알아요 여러분? 네. 사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뭐 잡수실래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 좋아한 게 저 막국수하고 저 돈가스. 난 이렇게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고소한 거하고 시원한 거 보면 왜 이렇게 맛있는가 몰라 그게. 그래가지고 사달라고 했더니 사준대.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러면은 지금 식사하셨으니까 좀 시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쪽 우리 김포 쪽 저쪽 저 애기봉 그쪽에 같이 가서 그쪽 한번 밥을 가자.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뭐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쓰고 이제 밥을 또 얻어 먹었어요 저 동안에. 그럼 제가 왜 얻어 먹었을까요? 얻어 먹어야 한 번 더 보니까. 그렇지.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딱합시다. 한 번에 작업 안 한다. 절대 명심하셔야 돼요. 단 한 번에는 사람 설득이 어려워. 두 번은 봐야 돼. 두 번 최소한. 뭐 난다진다 뭐 어쨌든 내가 아무리 기똥찬 세미를 내면서 했다 해도 한 번 듣고는 사람은 이게 긴가민가 갑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결심했어도 그걸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고 못 지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번은 절대 설득시키지 않아요. 원칙이야 원칙. 이거는 뭐 시가 교회 나오고 싶다고 해도 나는 나오라고 안 해요. 나오고 싶다고 해도 아니 평생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서두를 거 없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이제 마음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오면 난 더 마음이 아프고 또 이거 내가 마음이 너무 상처가 돼서 안 돼. 잘 나올 수 있으면 몰라도 그냥 한두 번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나중에 잘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먼저 먹었어요. 먹었더니 제가 사겠다고 했더니 안 사줘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이때 이런 말이 중요한 거야.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는 안 봐도 된다.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된다. 근데 한 번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자 따라합시다. 한 번은 더 보자. 한 번만 더 보자. 한 번만 얘기 한점을 줘줘야 그 사람도 부담이 없어요. 네. 요 말도 꼭 필요해. 아멘. 한 번만 더 보자. 한 번만. 그 다음은 또 그때 얘기고 일단 한 번 보자. 그때도 한 번 보고 서로 볼 마음이 없으면 안 봐도 된다 이거야. 강요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쪽에 영종도 가가지고 우렁쌈밥. 우렁쌈밥 17,000원짜리 내가 샀다고 얘기하고 싶네. 이제 가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영종도까지 데려가가지고서는 이제 먹이고 바닷가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갈매기 밥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뭘 어떻게 좋았는지 갈매기 밥 주고 이제 바닷가 거리면서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잘해야 될 게 뭐예요? 칭찬 질문. 근데 이 칭찬도 고단수가 있고 저단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칭찬 뭐 남에게 뭐 좋은 말 했다고 칭찬은 다 그게 고수의 칭찬이 아니에요. 그리고 칭찬도 레벨이 있어. 등급이 있고. 칭찬이 쉬운 게 아니야. 아이고 이쁘시네요. 인상 좋으시네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칭찬이 영향가가 없어. 영향가가 별로. 남한테 주는 영향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야. 제 얘기는. 고단수라는 얘기는 한마디를 던졌는데도 상대한테 주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거든. 자, 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질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칭찬, 질문, 임팩트 있는 영향력 있는 말이 한마디가 중요한 거야. 항상 여러분 나중에 강의할 때 내가 나오는 거야. 어차피 나와. 이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칭찬도 좀 했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고로 들으세요. 참고로 임주원 목사님 참고로 들으세요. 나는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지가 나온대, 지가. 자기가 나온다고 그러지 내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몇 퍼센트냐? 95%는 그럴 거야. 95%. 90%에서 95%는 내가 나오라고 절대 먼저 안 해. 그냥 만나면 지가 나온대. 만나면 지가 나온대. 예. 그러니까 만남만 이어져서 상대를 관계를 해서 그만큼 상대를 좋아 보이게 하고 자기에게 내가 하는 말이 좋아 보이게 하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면 이게 대단한 거야. 나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라니까. 제가 나와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적어.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없어. 그냥 만나면 지가 나온다고 그러지. 그래서 여기서도 가니까 지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르쳤죠. 루씨 교회 나오신다니까 좋긴 좋은데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렇게 잘 다닌다는 게 생각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오면 또 마음이 또 아프고 그러니까 잘 다닐 수 있을 때 그때 나온다고 돼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잘 나올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진짜예요? 그랬더니 네, 그럼요. 알았어요,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기념으로 우리 누구씨 집에 가서 그쪽에 가서 뭐 하나 사렸다. 내가 차 하는 사람 타고 가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서는 지가 또 차값을 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또 다행스러운 게 감사한 게 그분 또 부모님이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교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또 부모님?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걸로 해내서 제가 가서 장례 절차를 뭐 그렇게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진 않았지만 제가 또 가서 교회도 데리고 가서 또 이렇게 조문도 하고 그랬더니 더 고마워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집사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잘한 사례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어라 교회 나와라 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없고 한다고 해도 뭐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좀 이렇게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였지 이렇게 고지식하게 이렇게 뭐 복음 전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진 않았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떻게 전하느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전도 대화도 나를 좋아하고 또 내가 하는 말도 좋아 보이게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아멘.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수준 높은 전도자를 키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이 잘되는 전도를 딱 배우는 순간에 세 가지가 관심사가 돼야 되겠네요. 첫째,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잘할 수 있냐?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세 가지부터 얘기하고 자,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서 수준 높은 전도자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준비되게 하고 정말 뭔가 갖춘 교회, 뭔가 어떤 이 불신자들을 딱 왔을 때 제대로 이 사람이 뭐 정착을 하고 변화를 시키고 양육해서 훈련시켜서 리더자로 세워서 진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에서 쓸모있는 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성경 공부 제자면 이런 거 말고 진짜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부터 얘기하자 이거요. 자 일단 전도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6개월 동안 교육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할 겁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할 겁니다. 몇 명이 오든 해볼 겁니다. 근데 여기는 주로 목사님들만 오시는 세미나를 하자는 얘기야. 근데 또 성도님들도 모시고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성도들 오시면 목사님이 또 지정하신 목사님이 우리 성도를 좀 닦게 하고 싶다 그러면 데리고 오실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목사님이 그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또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6개월 동안 이제 매주마다 제가 이제 와서 한 3시간씩 할 거니까 매주 수요일 지금 12시경에서 한 3시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식사가 걸리잖아요. 그 식사가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식사를 해결하고 오면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 측에서 도시락 같은 거 하나 해줘요. 그럼 나 KTX 타고 오다가 까먹으면 돼요. 나 오늘도 그렇게 까먹고 왔어요. 근데 여기 가서 또 고구마도 먹고 막 그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구마도 먹고 좀 먹었는데 주니까 또 먹어야죠. 네. 그래서 하면 되는데 이제 목사님들은 또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시간을 정해 보시긴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수요일 날이 제일 저한테는 좋아요. 다 시간이 지금 잡혀 있어요. 뭐 월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주일도 잡혀 있고 화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내일 또 2개가 잡혀 있어요. 내일도 순봉 강남교회 잡혀 있고 또 인천 은혜중앙교회 잡혀 있고 또 금토주일은 또 부기가 대부분 걸려 있어요. 이렇게 부기가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일 날이 저한테는 지금 편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아마 제가 볼 때 수요일 날도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뭐 오후 예배가 밤 예배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오전 일찍 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잖아요. 목사님들도 밥을 식사를 먹고 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1시부터 4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2시간만 하면 안 돼요? 네? 2시간 압축해서. 압축이 안 됩니다. 네. 오전에 하시면 안 돼요. 오후에 3시.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 얘기는 네.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다 의견을 분분하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전도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간단하다. 어떻게 하느냐? 6개월 동안 교육을 철저히 잘 받으면 돼. 일단은. 그리고 제가 다 지도해줘요. 지도. 이번 주는 이거 연습하세요. 이렇게 숙제를 내주세요. 이렇게 해요 다. 근데 이렇게 말 잘 들으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어? 근데 이것도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예 개판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하기 나름인 거예요 결론은. 어? 말도 안 듣고 잘 출석도 안 하고 막 그냥 열심히도 안 하고 그러면 당연히 되게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대로 잘 하고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잘 하는데 제가 하는 대로 했는데도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책임져야지. 책임져 맞아요. 책임집니다. 지금 제가 부산 세계로 선교회에 지금 매주 가는 것은 지금 책임지러 가는 거예요. 실제로. 주요. 예전에 이 코로나 있기 전에 그 교회에서 전도 비용을 저희한테 내고 거기서 그 부산서 버스를 2대를 동원해가지고 매달 2박 3일씩 교육받아 왔어요. 6개월 동안을 버스 2대로 왔어요. 버스 2대로. 근데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와버렸어. 그렇게 그거 받고 나서 얼마 바로 안 돼서 코로나 왔어. 코로나. 주님.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와가지고 못 먹죠. 한두 달, 몇 달이면 끝나겠지 그랬어 사실은. 맨 처음에는. 왜냐면 다 쌌으니 뭐니 해도 그냥 몇 달다 그냥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막 좀 빨리 지나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세상에 3년 넘게 끌어버렸어. 다 아시죠? 그러면 3년 넘도록 우리 모이지도 마라 마스크도 맨날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 봄부터인가 초부터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완전히 풀렸는데 그 교회가 잘 되는 정도로 교육받고 돈을 썼는데도 안 된 거야. 그 교회가 안 된 거야 결론은. 근데 뭐 내가 책임 있는 건 아니지 사실은. 이렇게 뭐 전국적인 뭐 세계적인 팬데믹이 와버리고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올 초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동안에 이 코로나 상황 때 교회를 크게 지었대요. 또 대단한 교회야. 성도가 한 500명 돼요. 500명. 예, 근데 뭐 85억 죽으셨대. 그러니까 이 땅 빼놓고 건물만 85억 줬으니까 제법 그래도 줬잖아요. 그죠? 땅은 원래 있었던 땅에다 진 거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우리 아프터 서비스 해줘야 되지 않냐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잘 안 됐다는 얘기잖아 결론은. 그래서 내가 그래 좋습니다. 그럼 아프터 서비스 해줄게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전도 부흥회도 다시 하고 돈 안 받고 놀려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하면 처음부터 다시. 부흥회를 안 하면은 전도자를 키우기 어렵지.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헌신도에서 안 돼. 헌신도에서 이렇게 이 전도자를 키우려면 이 헌신하고 들어야 되잖아요. 어? 내가 시간도 쓰고 돈도 좀 써야 되겠다. 내 마음도 좀 몸도 사명감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준비 안 돼 있고 그냥 들어오시면은 대부분 이게 교육받다 떨어져 나가요. 어? 자기가 그릇된 게 비해 너무 좀 어려운 거야. 이 교육 내용이 그 사람한테는 벅찬 거야. 그런데 이거 준비하고 들어오면 하나도 벅차지가 않죠. 하나도 벅차지가 않고 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부흥회도 다시 했고 돈 안 받고 있다는 얘기 하고 싶네. 지금도 난 10원짜리 안 받고 있어요. 돈 10원. 그 제가 가서 테스트 다니면서 가서 거기서 이제 먹여주고 뭐 재워주긴 하죠. 그래서 돈 안 받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안 된다, 제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된다는 건 드문역입니다. 사실은 하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야.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공자 타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렇게 막 열심히 막 죽도록 하고 막 애쓰고 막 병수에서 배우려고 그러고 막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그런 모습 보고 싶은데요. 그런 모습 보고 싶어요. 대부분이 그냥 안 배우려고 그러고 하는 대로 안 하고 자기 식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하는 얘기는 참고해. 참고하고 자기 했던 식으로 막 해버리고 또 뭐 좀 하다가 안 되고 그러면 떼창거리가 또 안 되는가 보다. 다 이런 사람들만 제가 주로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좀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근데 어쨌든 간에
하라고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끝까지 도와서라도 되게 하죠. 할렐루야. 그런 사례가 있냐? 그런 사례가 많아요. 주님. 네, 그런 사례가 많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교회 가서 부흥회 갔는데 성도가 5명밖에 없어요. 5명인데 뭐 사실상 성도는 2명이야. 자기 뭐 자녀 하나 목사님 사모를 빼고 사실상 성도는 2밖에 없어. 근데 한 명은 또 애견 세트하는 여자인데 남자인데 애견 세트하는 남자인데 어떻게 해서 한 사람 왔어요. 근데 이제 믿음도 없고 이제 교회나면서 얼마 안 되고 건들지도 못해. 이 사람 뭐 예배 잘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데. 그럼 사실상 성도가 누구냐? 거기 전도사로 사역하는 어떤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그래도 성도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교회를 뭐 사역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도사로 불러주더라고. 근데 이분 한 사람이 그래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제가 보니까 사모님도 일하는 사람이야. 뭐 대학 강사로 나간대. 대학 강사로 나가야 그 교회를 유지한다는 얘기거든. 그래가지고서 이제 하니까 사실상 전도할 만한 사람이 그 전사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전사님도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야. 왜? 혼자 사는 사람인데 혼자 사는 여자가 보기는 여자죠. 나쁜 남자 같이 살 것 같으면 잘 안 사는 게 낫지. 내가 잘못됐나 이게? 맞아요. 속색이고 방해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아이고. 꼴찌. 근데 혼자 사는 전도사님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파출부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일을 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번대 100만 원. 그때는 지금 10 몇 년 전이니까 지금하고 또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일하는데 보니까 이제 이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고 싶어 하는데 생활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다는 조건에서 그러면 100만 원이면 내가 50만 원씩을 1년 동안 대줄 테니까 그러면 1년 동안 한번 전도해봐라. 올인해봐라. 반만 일하고 반은 전도 안 하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어요. 했는데 여기도 역시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데도 죽기 살기를 안 해. 죽기 살기를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안 해.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1년을 해줬어. 내가 도와줬어. 말은 했으니까 내가 1년 도와줬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은 지금도 고마워서 나랑 이제 인간관계를 해요. 지금도 인간관계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지금도 교회는 그 모양 그 꼴이고 더 이상 뭐 발전을 못하고 그냥 그러고 더 이상 전도할 사람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는데요. 네? 주님이 안 도와준다고. 네.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께서 물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 다 거의 된다. 거의 되는데 안 되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되도록 또 돕고 한다.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자를 키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처음부터 전도 부흥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 임주원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도 부흥회 해달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전도 부흥회 오는데 제가 전도 부흥회 하는 것을 구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첫 단추부터 이렇게 끼지 않으면 전도 부흥회를 안 하면 사실상 전도자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헌신이 안 돼. 헌신이. 이게 내가 시간도 쓰겠다, 물질도 쓰겠다. 내가 수고를 하고 애쓰고 진짜 사명감으로 비전으로 진짜 영혼 구원을 사명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고 정말 한번 목사님과 함께 사역해가지고 내가 한번 저렇게까지 목사님 해보려고 하니까 나도 목사님과 뜻 합쳐가지고 한번 이 교회를 한번 주목이 돼봐야 되겠다. 이렇게 일을 꽉 물고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이렇게 못 들어오고 그냥 좋은 거 있다니까 한번 들어봐라 하고 데려가고 들어오면 한두 번 하다 다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성도가 키울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거겠죠. 할 수 없어서 못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제 입장에서는 동의 안 하지 이런 거. 아니 목사님이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라고. 아니, 자, 그럼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뭐 솔선수범 해야 돼요. 제가 대전 두란노교회 대전 두란노교회 김옥중 목사라고 있어요. 김옥중.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렇게 부흥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한테 부흥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모님은 둘만 있으면 부흥해야 된다. 내가 그랬어. 할렐루야. 왜? 둘도 해봐야 되니까. 그럼요. 둘도. 그러니까 없어도 해야 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교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일주일 전 되니까 전화 왔어요. 못하겠다고 목사님. 아무래도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전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한 명이 있대. 한 명. 사실은 기대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야. 어떤 집사님이 한 명 있대요. 전도할 만한 사람이.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때 서울 올라가서 뭐 병원을 예약했다나 우리 가야 된다나 해가지고 부흥회 기간 동안에 참석 못한다는 얘기야. 결론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사람 하나 좀 어떻게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실망이 팍 돼가지고서는 이제 부흥회 이제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야말로 인간적인 생각이다. 절대 목사님도 기도하고 다 기도했지 않느냐? 그럼 절대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니까. 네.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코앞에 갔다 놓고서는 못한다면 어떡해. 그때마다 엄청 바쁜데 지금 이번 주일날 저 부흥회부터 시작하는데 뭐한 5일 남아놓고서는 다들 가지도 못하게 해놓고서는 그렇게 하면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하세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목사님 그냥 할게요. 그랬더니 별로 탐탁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이제 갔더니 진짜 성도들은 한 7-8명 있는데 할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 왜 없나 봤더니 전부 다 무슨 신학 동기 뭐 같은 무슨 목사님들 모임에서 뭐 어떻게 하고 하여튼 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많으시고 몇 분이 계시고 뭐 전사도 있는데 이분들이 다 먼 데서 오고 그냥 와서 그냥 자리만 차려주고 그냥 예배 드린다는 식이지 전혀 뭐 전도에 관심이 있거나 이 교회를 대기하는 쪽에 뭐 관심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뭐 이번에 부흥회는 전도자 키우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 안 될 것 같다고 자기가 딱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전문가가 가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 없다 이거야. 다 그래. 다 목사님들이 다 그래. 이런 쪽에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목사님 오시면 뭔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 제 생각에는. 근데 얘기 잘 안 해. 자기가 봐서는 없대. 그리고 중에 해봤잖아. 해봐나 마나 자기가 봐서는 없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없대. 자기 생각이지 그건 또. 자기가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내가 뭘 하라고 그래요? 에? 그 목사님이 맞을 정도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뭘 하자고 그러냐고. 가서 큰 소치다가 가서 대장은 나한테 또 원망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전도할 사람은 없는데 자기 교회에 선교사로 나가서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한 10년 동안 선교사 사회 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야. 이상한 선교사요. 근데 그 선교사 부인은 또 교회를 나온대. 근데 자기가 몇 번을 가서 그 선교사한테 가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안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 그 선교사님만 전도하면 이번에 부흥회는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다. 자기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좀 전도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뭘 물어봤어요? 이거 물어봤어요.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선교사를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는 줍니까? 그랬더니 만나는 준대. 그럼 밥 먹자고 해도 밥 먹어요? 그랬더니 밥 같은 거 먹고 만나자고 하면 다 만난대요.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면 된다. 좀 됐다.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밥 먹자고 해라. 밥 먹자고 할 때도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나온다고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나오라고 해라. 해가지고 어쨌든 작전짓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만난다고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갔어요. 가서 내가 다 녹음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쨌든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리고 칭찬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집에 와서 숙소에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선교사는 교회를 나오게 될 거다. 내가 예언을 했어요. 왜? 저는 결정적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저는 캐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목사님들께서 설교도 마찬가지야. 설교 내용도 결정적인 한 방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어떤 양육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보고 해도 그 표현이나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결정타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감각이 별로 없으시면 그냥 전하는 것만 되지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으로 상대방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감각적인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저한테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굉장히 열리는 사람이니까 아주 은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쪽에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이렇게 이끌고 하는 이런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그랬어. 숙소에서 그 선교사는 아마 오게 될 거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그 선교사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를 모를 거다. 왜? 이거를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요. 난 옆에서 딱 들으면 알아요. 이렇게 딱 들으면 몇 마디만 들으면 이 사람 전도를 좀 해야겠다. 뭔가 감각이 있다 없다가 딱 나와. 왜냐하면 전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벌써 한마디가 농담 같아도 영향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 뭔가가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거야. 난 딱 캐치를 해. 저게 농담 같아도 저 농담이 아니야. 벽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카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냇가리다가 하고 하다 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와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뭔지 알 수도 없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전도라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잘해서 실제로 이런 것들 저한테 교육을 받지 않는 한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이걸 이해가 되기는 어려워. 지금 이런 말들이. 자,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교회를 아니 나 그러고서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교회 집회 끝나고 잊어버렸는데 한 2달인가 지났어요. 지나고서 이제 잊어버렸다니까. 제가 뭐 거기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막 다른 교회도 가고 이제 하니까 뭐 어떻게 하면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대전에 와서 또 세미나 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세미나 하는데 그 목사님 왔더라고. 그 김옥주 목사님 왔어요. 그랬죠.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좀 보러 왔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랬더니 점심 식사하는데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 목사님 되게 말씀 있어요. 그래서 뭔 얘기야? 그랬더니 목사님 나 하나 물어볼게요. 뭐예요? 목사님 그 왜 우리 교회 부흥이 오셔가지고 왜 선교사 만나주고 그랬잖아요. 그 선교사 진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교회 잘 나와요. 할렐루야. 나 진짜 아니 이거 거짓말 할 수 있겠어? 자, 대전 두란노교회 김옥중 목사 세계는 다 이렇게 전달하면 다 알게 되고 그러잖아. 이게 또 교회 나온다는 거야. 잘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궁금한데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하고 그 선교사 있을 때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뭐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왜 나온지 모르겠대. 자, 이제 이게 이제 카드인데 히든 카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도의 달인이나 전도의 감각 있는 사람은 이 목사를 파악했을 거야 아마. 보통수가 아니다. 근데 이런 감각이 없으면 이게 뭐가 뭔지 몰라. 그저 그런 거야. 이것도 그런 쪽에 보는 분 있어야 이러는 거야. 피아노 조율 뭐 한다고 백날 해봤자 거기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그게 뭐 조율을 했나 마나 틀어졌는지 어쩐지 알 수가 있나 없나 빨리 없다고 해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 감각. 그 전도 똑같다는 얘기야. 이 전도의 감각의 세계도 전혀 그래도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런 수준 높은 것도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그것도 이게 와닿는 것도 이게 배우고 뭐 하는 거지. 백날 내가 이런 얘기 해봤자 이런 감각이 없으면 이게 뭔 소리야 또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때는 기억이 났어. 지금 잊어버렸지만 목사님 내가 이미 이렇게 얘기했었다. 우리 집에 와서 숙소에 와서 내가 그 사람 교회 나올 거라고 얘기했고 목사님 아마 모를 거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무슨 말이 나온 거냐? 근데 내가 바로 이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 말이 나온 거야.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 그렇게 했네요 목사님. 목사님 대단하시네 진짜. 미안해 나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네? 자 그래서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배워야 되고. 자 그래서 수준 높은 전자를 키우려면은 이렇게 전도 부흥회를 해가지고 그 성도들이 헌신되게 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사는 비전을 가지고 이 전도교를 밖으로 들어와서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지 그냥 뭐 저 사람 원래 전도 열심히 있으니까 하자 뭐 전도 좀 하고 있으니까 하자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도중 타락이 되고 우리가 안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준비되게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목사님들과 제가 이제 세미나 진행하다가 지금 현재 세미나는 앞으로 만약에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전도 잘하게 하는 세미나지 그 이상의 세미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교회를 준비되게 할 것이냐는 걸 다시 또 공부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런데 저는 대단히 착한 사람이라 돈을 2번 받지는 않아. 한 번 받으면 끝이지. 이거 엄청 착하잖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청 착한 사람이지. 김명지 목사님. 네. 그래서 내가 김명지 목사님이 내가 15만 원 내가 받으면서 그랬어. 평생 동안 그냥 안 받는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책도 줘야 되고 계속 해야 돼. 그냥 평생 안 받게 했어. 평생 안 받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착한 사람이 안 착한 사람이. 착해요. 무슨 15만 원 받아가지고 뭔 영화를 누리겠어요. 여기 100명이나 받으면 1000명 받는데 100명이 오지도 않는다. 100명 받는 거 그냥 받았어. 6개월 동안 시켜 평생 동안 교육시켜주는 것 같아 그것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회 준비되게 하는 거는 추후에
전도 잘 되게 하는 전도 잘하는 세미나를 진행하는 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세미나도 또 어떤 게 시간이 없으시니까 뭐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뭐 2박 3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 찾아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바쁘고 저도 바쁘니까 방법을 찾아보겠다. 상황이 되면 찾아보겠다. 지금부터 얘기할 일은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교회를 준비되게 하는 것도 다 가르쳐주고 싶고 제가 잘해서 저도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하신교회에서 2년 정도 만에 200명 이상 성장이 돼서 그런 얘기 했는데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 안 했고 이번 안 했네. 그죠? 제 얘기 안 했네요. 성장했고 그런데